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와 연결되어서 계속 성도의 마땅한 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도의 마땅한 바를 해서 마지막으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 좀 더 이제 연결되어져서 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이제 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에서의 내용하고 5장에서의 내용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될 것이며 그 하나님 본받는 자의 태도가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도가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었느냐? 라고 했더니 도리어 그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인정받고자 한 게 아니야. 내가 섬김받고 오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도리어 내 목숨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초점에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이 인정받고자 싶은 건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다니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으신 분인데도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태도를 가져라. 의로운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슨 태도냐? 의로운 태도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태도고 거룩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말해요?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악한 거예요. 원래 악한 거였고 그 악한 데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악한 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교회 안에서 다시 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속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에서는 이건 내용을 좀 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악함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수근수근함과 떠드는 것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과 이런 모든 일들을 모함하는 것들을 버리라.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얻지 못할 자와 함께 이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희한한 말을 합니다. 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7절 한번 볼까요? 본문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에 대한 초점이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죄에 함께 뭐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저희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할 때 이 저희는 누굴까요? 본문에서 보니까 3절부터 언급된 사람들이죠. 3절부터 언급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보니까 계속해서 음행하는 자들과 뭐 이런 여기에서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 탐욕 행하는 자 이렇게 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는 정령이 알아라.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뭐하지 마라? 참여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추악한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상과에서 분리되어졌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관련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말씀도 있지만은 또한 이것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자로서 세상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생축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구속함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유가 뭘까요? 세상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니까 세상 일을 꺼내고 싶었던 거 아니겠죠. 그러려고 했으면 로마도 언급했어야 되고 이런저런 세상의 정치적인 이야기, 사항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과 다시 짝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한 그렇게 짝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는 음행에 빠지고 더러운 말을 행하고 있고 또 악한 말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야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그러한 행동에 참여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졌던 우리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될 이유가 뭐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셨던 그 공로가 너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불순종의 아들들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만일 성도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헛된 말에 또 악한 말에 또 그들의 하는 행동에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성도들도 함께 벌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든 그들과 함께 좀 떨어져라. 이제 좀 더 이미 그 단어에서 이미 죄악이 어떤 형태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지만 간략하게 그 3절부터 어떤 형태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음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음행하는 것과 할 때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 부족함을 말한다라고 어느 주석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외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다른 것들도 다 요소들이 포함되겠죠. 더러운 것.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추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누추함이라는 말이 나왔죠. 누추함. 이 탐욕. 그리고 어디에 나왔어요? 그 4절 말씀에 누추함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누추함이라는 단지 4절 말씀에 이 누추함이라는 단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 생활.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속되고 천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또 그 다음에 누추한 것과 어리석은 말이 나왔는데 이 본문 다음에 4절 말씀 이 어리석은 말은 죄악에 대해서 분별 없이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느 성도가 어느 교인들이 이 누추한 말들을 할 때 그냥 잠잠히 듣고 함께 어그리하고 있고 함께 동조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그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책선하라. 어느 때는 우리는 그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도록 스스로 그걸 부끄럽게 여기도록 대응을 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무대응. 또 하나의 방법은 뭐합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을 해주는 거겠죠. 바르게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희롱의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희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외설적인 농담, 어떤 좀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독설도 이야기됩니다. 독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남을 비하하는 말을 다 포함되어져서 하는 말들이 희롱의 말, 비하하는 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뭐 해야 된다? 배제돼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제네바를 제네바에 대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바로잡았거든요. 칼빈이 원래 법대 쪽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런 거죠. 너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법을 들은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 통해서 이런 누추한 말들이나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제네바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처음에는 잘 되었지만 나중에는 반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쫓겨나요. 칼빈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칼빈이 없이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칼빈이 워낙 스트릭트하니까 너무 까탈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까탈스럽게 하니까 너무 못하겠다고 제네바에서 그를 내쫓습니다.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다가 3년이 됐는데요. 전보다 몇 배나 악하게 돼버립니다. 쟤네가. 부패, 부정부패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칼빈을 부릅니다. 제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우리에게 말했던 말들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날의 종교개혁에 큰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의롭지 못한 말, 선하지 못한 말, 남을 비하하는 말들이 너무 서스럼 없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2년 전쟁으로 인해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과 촛불 집회하는 서로 간의 말이 오가는 말들, 특히 어느 한쪽 집회 사람들은 너무 말이 거칠어요.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떠들기 시작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일명 가짜뉴스를 가지고 떠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계시를 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권위자에 대해 대항하려고 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다 무슨 태도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요 세상적인 것이고 악한 일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가 살아있구나. 여기에 대해 성경에 대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답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딜레마에서 분명코 에베소서는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답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죄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부른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합당한 성도로서 마땅한 말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어리석고 누추한 말들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과 그들이 악한 말로 독서를 가지고 비하하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성도라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 뭘 것이다? 숯불을 쌓아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친절해라. 그들이 배고프자? 먹을 걸 주어라. 그들에게 춥다 하면 덮을 것을 주어라. 이런 태도가 무슨 태도라고 그랬어요? 책망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책선해주라는 것이죠. 바르게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이해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겠어요. 그것을 바르게 하고 책선해준다는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것이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런 말 하죠. 진정한 친구는 무엇이다고?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 책선해주는 사람. 바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죄에 대하여서는 거예요. 자기와 성격이 서로 안 맞고 서로 기질이 안 맞는 거에 지적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에 대하여 기준점이 서로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준점. 교회 안에서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듣고 그냥 인종차별적 언어를 쓰고 있거나 그런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질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냐 죄가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을 하고 있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잠잠하지 말라. 더러운 말들을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 잠잠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격이나 생활 환경이나 교육의 배경을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 대해 사랑으로 대하라. 듣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뭐가 될 것이다? 자기에게
숯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이해됐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제가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탐욕을 품는 자, 탐하는 자에 대해서 우상숭배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요. 이번에 참다 우리가 잡기가 여기에서 말할 때 그 탐욕을 품는 자와 우상숭배자를 골로새서는 같은 일치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욕심들. 욕심과 비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차이를 좀 아세요? 꿈과 욕심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꿈과 욕심은 차이를 두고 설명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꿈과 욕심.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손톱깎이나 좋아하나? 이거 갖고 놀자. 누나가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2장 14절 말씀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던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이유가 뭘까 했더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대요. 그럼 이 일을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순간부터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주의 은혜로 내가 그 불법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와 같이 전에는 내가 탐욕스러웠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였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거짓된 말들을 했다 한다면 악의를 품었다 하면 이제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마다 일어나요. 그 구속의 은총은 매주마다 일어나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매일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도 일어나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개인 묵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열심 있는 친백성 되게 합니다. 선한 일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도 선한 일입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또한 양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말과 거룩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그 열심내는 사람 모습이 나오죠. 말씀 묵상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면서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가 뭘 해요? 힘을 얻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데 힘을 얻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거짓된 일에 다시 참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하다. 8절 말씀 이런 말합니다. 에베소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까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 이 문제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선한 일을 했는데 친백성 된 우리가 이미 되어버렸고 이미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안 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네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은 다시 이 뉘앙스에서 느끼고 있는 게 뭐예요? 전에는 네가 어둠이더니 지금 그런 어둠 일을 똑같이 하네? 그러지 말고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초점이 에베소서 5장 8절 내용이 에베소 2장 1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따라다녔으며 지금 불순종의 알뜰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다녔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심판 아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리겠다.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 2장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격려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너희가 지금 현재 있는 현장이 하늘이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너희가 애롭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지금 현재 괴롭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 여러 세대는 뭐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요.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뭘 보였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세대에 나타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오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당한 힘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감당한 힘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처음에 막 들어가자마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존중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존중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세대에게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뭘 의미했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눈물로 회개하였고 내가 엎드려서 주님 제발 나 제발 참아주소서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를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다. 그래서 이 일을 설명하였을 때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형제들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 성경